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읽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곧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제를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번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오늘은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는 고찰합니다.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제받아 행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통제입니다. 성령으로 통제되기 전에 먼저 생각 통제가 오고 그 다음은 성품 통제가 오고 그 다음은 임재 통제가 오는데 임재 통제를 받는 것을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악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하사 하나님 본질 선 곧 아까페 선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악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마귀의 생각이 이끌리는 자는 미련한 것입니다. 마귀의 성질에 거하는 자도 미련한 자입니다. 마귀가 들어간 자는 최악의 미련한 자입니다. 예세따 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극심히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영원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이루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에 달궈진 백열 상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흰옷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흰옷을 사서 입는 것,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그 긍휼을 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악에서 떠나는 은총으로 보상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본질의 흰옷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를 무한정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자, 우리 대한민국이 되자 날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그 불로 하얗게 달궈진 단세 백열 상태 흰옷 입는 거룩한 성민이 되자고 오늘도 우리가 강조합니다. 하나님 구원만 이루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본질 구원, 의지 구원을 이루신 분의 통제만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마음에 단다면 하나님 편인 것입니다. 마귀 편인 사람들은 하나님 소원이 성취되는 거 좋아할 리 없죠. 이를 박박 깔고 하나 악을 더 행합니다. 하나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처럼 움직이려면 겸손과 온유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한국교회의 영적 진보가 절실한데요. 그 성령 각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삶의 운전대가 내려갑니다. 없어져요? 우리를 운전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죠. 예수의 운전대만 남습니다. 예수의 운전대만 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첫걸음이고 첫경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 기쁨이 예수님 기쁨이고 내 기쁨이고, 아버지가 달면 예수님도 달고 내 마음도 달아야 정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는 나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악의 세력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질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한국교회가 바로 선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일적으로 학벌 또는 경력 또는 인물됨됨 이런 육적인 것으로 우생학적으로 우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3천만 명이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예수님을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을 서로 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걸 용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로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아가페로 예수님을 모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아가페로 예수를 버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아가페로 사는데 명한 사람 되고, 이게 축복인데요. 오늘은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말씀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귀 생각을 따르는 사람, 마귀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마귀를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한테 속은 자들은 그러니까 운전대죠. 죄라고도 하고요.
죄와 악은 하나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버리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구현을 고집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없이 인간 선을 고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다 자기 구현이니까 자기 소원 성취가 되면 마음이 달달하겠죠. 마누라 소원 성취하면 마음이 달달하고 성취되면 마음이 달달하겠죠. 그거를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운전대를 버리기를 싫어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생의 운전대. 그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죠. 존재의 운전대. 그거는 자기 구현, 성질 구현이죠. 재주가 있으면 재주 구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미치는 거죠. 육신의 정욕도 자기 구현이고, 안목의 정욕도 자기 구현이고, 이생의 자랑도 자기 구현입니다.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자기가 충성되게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되고, 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것에 끌려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해결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만 구현하면 되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뜻을 구현하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백입니다.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자기 멋대로 한 행동에 대한 자백이고요. 회개는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내가 나를 운전하던 걸 버리고 나를 예수가 운전해 주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운전대 버리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운전대를 씹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운전만 받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서 별도의 세상을 구축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속에 들어와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 운전만 받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제해가지고 하나님 운전만 받게 하시고 하나님 통제만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의 통제를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길들여지고 그에게 통제되고 그에게 완전히 다스려지면 밀가루 새말처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오직 하나님 운전대가 작동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운전대에 작동되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완전히 움직여지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운전만 받습니다.
하나님 뜻만 따릅니다. 하나님 소원만 성취합니다. 하나님 구현만 합니다. 하나님 본질로만 삽니다.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죠. 그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 각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를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가 직접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운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겁니다. 이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다니까 그분으로부터 꿈, 환상, 계시 이런 것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아까페니 아까페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본질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까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까페를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까페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까페로 통제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까페에 순종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까페로 행하고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아까페로 행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행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아까페로 행하시니까 그 행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사랑 구현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사랑 구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런 짓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현하고요. 성질을 구현하라. 자기 성질을 마음껏 피고 삽니다. 그리고 재능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와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구현합니다. 이렇게 인간 구현의 삶을 인간들 세계에서 이건 보통 보편적인 삶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주인을 몰랐을 때, 창조주를 몰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인간이 성령의 각성을 받고 보면 인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소유하려고 만든 것이지 독립시키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핵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배를,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도 그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서 실질적으로 지배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배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인의 지배를 받으면 주인 성품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성품이 아까페면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일컬어 악에서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날마다 자기 구현으로 살고, 그게 바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 군림이라는 건 자기 구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자기 표현하고 싶은 거죠. 돈이 많으면 돈으로 사람을 싸서 구현하고, 권력이 많으면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여자가 집에서 식권을 잡으면 자식을 통해 자기 구현을 하고, 남편을 통해서 자기 구현을 합니다. 성질을 부려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 성질 구현입니다. 그게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구현을 이루면 자기 나름대로 달달하게 맛있는데, 그게 입에 들어가서 맛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정말 영원한, 정말 멸망의 독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삶의 구현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예수의 구현을 위해 사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의 구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현만 하는 거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구현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의 구현, 하나님의 의지 구현하고, 하나님 성질 구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또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아까페도 없는데 아까페를 흉내내려고 그러고, 인간은 지혜도 없으면서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무능하면서도 전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악습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몰아내고 내 몸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행하시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 믿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외우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의 독실한 믿음을 투사해갖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종교인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악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인본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는 겁니다. 악에 속한 자, 미련한 자는 세 파트로 구분합니다. 마귀 생각을 따라 사는 자, 마귀 성품을 따라 사는 자,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는데, 그죠? 그러니까 마귀 생각 구현이죠, 마귀 성품 구현이죠, 마귀 구현이죠. 그러면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로 우리 속에 예수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 예수 성품이 들어와야 되고,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성령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만이 구원입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구원이겠습니까? 껍데기만 구원이지 속에는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직접 운전해서 사는 사람인데요.
예수가 들어가서 직접 운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참 예수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예수 구현은 그 하나님 구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만 구현하고 하나님 의지 구현하고 하나님 본질 구현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예수 개인적 구현을 하고 예수 개인적 뭐를 해라, 이거 독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탄당이. 예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국 그 본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본질을 못 벗어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증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십니다. 예수 바깥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WCC, WEA를 가입하고 그들은 예수 바깥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 바깥에 영을 찾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시고 그분만이 스스로 홀로 계시고 영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안에만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에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악을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나를 통해 살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빨리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300년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사시는 그 은총을 입고부터 예수가 내 생명을 통해서 사시는 은총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서 선에 속한 것이고 예수에 속한 삶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3천만 명이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천만 명, 무려 3천만 명이 예수가 각 사람 통해 사는데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면서도 3천만 속에 있어요. 그 3천만 속에 예수가 하나로 결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대 예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집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의 구현이 아니라 예수 수의 구현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독교의 수를 이용해서 그 교인들의 수를 이용해서 구구운동을 하자, 봉기를 하자 그럽니다. 그 속에 예수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예수와 합쳐져야죠. 그런데 예수 없이 인간의 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합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 예수에게 없어서 인간에게 의탁하시는 건가요? 예수는 세상에 참 기라성 같은 왕들을 예수님은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인간 봉기를 꿈꾸는데요. 예수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운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각하고 다릅니다. 예수가 가시는 길로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예수는 목자고 우리는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버리고 인간이 예수를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의 축복을 우리는 우리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는 운전대를 예수에게 완전히 바치는 겁니다. 예수는 영원토록 하나님 운전만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예수의 본질 본색이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운전만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근데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개는 내 운전대를 버리고 하나님 예수를 운전하신 것은 예수 속에 있죠. 예수가 하나님 운전대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으로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운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운전하는데 완전해지도록 받쳐주는 것.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사시는 것. 이게 바로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데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사랑이 그를 끌고 가고, 마누라를 사랑하면 마누라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람을 끌어가고 추가합니다. 그림을 사랑하면, 그림 그리는 걸 사랑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면 강아지가 그를 끌고 갑니다. 강아지 사랑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사랑을 행동하면 그 사랑이 그를 끌고 가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 거죠. 생의 운전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운전대는 각 사람마다 자기 성질도 있고 자기 의지도 있고 꿈도 있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구현시키는 거죠. 이 생존의 운전대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의 주요 또 창조의 주인인 것을 몰랐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알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운전대를 포기하고 예수가 하나님 운전대 갖고 와서 성령으로 나를 운전해서 하나님 구현만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 구현이죠. 하나님 사랑 구현, 하나님 의지 구현이죠. 하나님의 구현만 이루시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사람의 몸을 누군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강아지 사랑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 강아지 사랑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고,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 어떤 사랑이든지 그를 운전해 가는 거죠. 그거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진정으로 해결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까페로 나를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시는 것. 아까페 사랑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구현은 아까페 사랑 안에서 하는 구현입니다. 그런데 인간 성질로 구현하고 인간 육적 사랑으로 뭔가 구현하는 것은 그거는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해결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전의 운전대를 다 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운전대 잡으면 그게 악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으면 그게 악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으면 악입니다. 세상이 또 세상으로 온 거예요. 그거를 다 제거하고 완전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시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시는 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대로 순종하여 받쳐지는 것. 밀가루 생말처럼 받쳐지게 하는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를 받으려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신 만큼 통제가 들어오니까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많이 구해야 돼요. 예수는 한 분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량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한 분이지만 그의 그 분.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성령의 갑주를 구했어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갑절, 7갑절, 만갑절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가 들어와야 이제 그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온 만큼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비례 합니다. 예수가 들어온 만큼 통제받는다. 그래서 예수 얻기를 힘쓰는 삶이 인생의 삶입니다. 정말 악에서 떠나려면 예수에게 정말 악에서 떠나는 수준까지 그 예수를 얻어야 되고 완전히 떠나도록 얻어야 되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흰옷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흰옷 입은 상태. 흰옷 입은 상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백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라고는 사랑의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을 정의받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거쳐서 흰색으로 백열되죠. 그것처럼 예수가 내 속에 완전히 나를 달고 하셔서 내 속에 예수의 불이 들어와서 그 불이 나를 주장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불이 그를 성질이라 합시다. 예수 성질이 내 몸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 성질 구현이죠. 예수 본질 구현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그것이 아버지 구현이죠.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흰옷 입어야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죠. 흰옷 입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흰옷 입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생명책의 생명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를 칙으로 비유한다면 예수에게 새겨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은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만 모든 순교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그러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살아야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흰옷을 입어야 돼요. 백열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야. 이기는 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흰옷 입은 자는 이기는 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 했으니까 흰옷을 입은 자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흰옷은 백열 상태라 했어요. 예수에게 그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본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본질 구현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토해버린다잖아요. 토해버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잖아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악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불에 완전히 달궈져서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사랑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아까페에 통제받는 스토리, 아까페에 통제받는 에로스, 아까페에 통제받는 휘르야, 아까페에 통제받는 자기 사랑, 아까페에 통제받는 이제 이런 것이 다 이제 아까페 안에서 이제 그 통제를 받는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아까페 없이 육적인 사랑이 왕노릇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페가 왕노릇하는 사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해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안에서 사랑하는 건 다 인정하지만 아까페 바깥에서 그것이 죄인이 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 돈 많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의 힘으로 자기 구현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악한 것이 되죠. 돈은 자기 구현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아까페 구현을 위해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지지 않으면 예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가 주시는 안약으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여전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겠다. 토한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내가 너를 고난은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예수에게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악에서 떠나는 거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악에서 떠나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야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결코 여러분 경홀히 여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투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얼굴빛을 주시고 찬송옷으로 갈아입혀서 그 빛과 진리로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를 주시느냐? 불로 연나는 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안약으로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래서 완전히 악에서 떠나는 기반을 갖춰서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갖고 백열 상태는요 흰색인데 그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도 1500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천도의 흰색 점점 발전해서 또 1만도 흰색, 10만도 흰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불에 달궈지는 도수만큼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만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그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이 두른 만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런 거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이렇게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구현, 하나님 본질 구현만 이루시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들만 예수와 함께 보좌에 함께 하죠.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본질을 구현하는 자리가 하나님 보좌가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간 구현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현을 버리고 예수 구현으로 치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넘치는 감사를 해야 성령 각성을 주시고 성령 각성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 각성으로 속히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아카페 사랑에 완전히 달궈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으면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다녀야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은 천국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온도 차이가 나오겠죠. 1000도, 1500도가 이제 흰색이니까 2000도도 있고 3000도도, 5000도도 이렇게 더 하나님의 열을 전이받은 도수가 높을수록 더 흰색이 되겠죠. 그만큼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합당한 자인 거죠. 그들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만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악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산다든지 흰옷을 산다든지 안약을 산다든지
또 예수 안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또 생수를 사서 마시라든지 뭐 이런 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때 드려지는 대가가 넘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게 다 열리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문이 열리고 넘치는 감사를 해야 예수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서야만 이걸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예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 말하라 했죠. 감사는 바로 이렇게 흰옷을 사서 입는 그런 대가입니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넘치는 감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운전대가 자기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넘치는 감사라면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넘치는 감사를 하는데 인간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못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가 그 성품을 주셔야 돼요. 예수가 능력을 줘야 돼요. 내게 능력 주님이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한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힘입어 감사를 하면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예수의 온유 겸손의 성품이 주어집니다. 예수 온유 겸손의 성품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력이 옵니다. 소화력이 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빛과 진리로 끌어올리십니다. 얼굴빛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때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때 하나님 인자를 겪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했죠. 그처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전이시켜서 길들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이 일에 전념해야 돼요. 우리 땅에서 땅 사고 집 사고 뭐 돈 벌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통제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는 삶이 우리에게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악에서 떠나는 삶이 되도록 완전히 떠나야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 사는 완전한 삶입니다. 그게 악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 구현이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는 아버지 일만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제하셔서 여전히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악에서 떠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다.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삶 속에 들어간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 구현을 포기하고 그저 이름만 믿음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카페로 나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성령 통제는 그 아카페 통제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에요. 아카페가 본질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바로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고 성령이 본질로 사람을 통제하죠. 성령이 본질 없는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성령은
성령과 하나님 본질은 영원히 하나인데 어떻게 그 본질 없이 행동을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봤다 걷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은 예수가 너희를 통제해 주면, 그죠? 예수가 너희를 통해서 이왕에 하신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 이는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고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너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창조자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시행해 드린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예수님이 그 태초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죠.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또는 예수 구현이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려는 것은 예수 통제를 받으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받으면 예수 구현이죠. 예수 아카페 구현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예수 구현입니다. 예수 성령 구현.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이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영이죠. 그분은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우리를 예수에게 이끌어가서 예수의 통제만 받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우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으며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래서 이제 21절이 중요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게 이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구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는 나. 예수의 통제받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현이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던 것을 예수를 통해서 하던 것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구현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로 저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영원부터 영까지 이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영원부터 영까지 이루고 하나님 본질 선을 영원부터 영까지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한다 이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야. 그럼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구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 구현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기독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의 구현을 완전히 내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그 통제를 백열 상태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의 각성이 온다면 일이 되도록 와야 합니다. 흰색 백열 상태 성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완전히 달구어져서 흰색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 사는 성민이 되도록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흰옷을 입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북한 1천만이 되어야 비로소 주변된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민국가가 되어 온 세상의 빛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난 나라가 되어야죠. 그것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이 뜻을 따라가야만 구국이 되는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필자와 연락하려면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문자만 됩니다. 감사한금 번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상태가 되어야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상태. 흰옷을 입어야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거라.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예수의 그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달궈져서 흰색 그 자만이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됩니다. 그들만 합당한 자입니다. 그들만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그 본질로만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임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국민, 나라, 또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비를 구하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그 거룩한 불로 달궈 주시는 겁니다. 흰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흰옷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